진짜 무서워요, 죄는. 그리고 죄는 어떨 때는요, 지긋지긋해요. 야, 내가 또 죄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또 내가 죄를 지었네 하고 죄가 막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죄가 무섭든 죄가 지긋지긋하든 죄가 보기 싫든 상관없이 죄는요, 우리의 영적 활동에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국말로도 메커니즘. 메커니즘은 메커니즘이라고 쓰죠, 한국말로. 그런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메커니즘은 어떤 사물의 작용 원리, 어떤 사물이 작용하는 원리나 구조를 말할 때 메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알면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면 수선도 가능해요. 수리도 가능해요. 고장난 곳을 고칠 수도 있어요. 메커니즘대로 움직이거든요. 어떤 동작이나 원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죄도 역시 메커니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또 죄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지긋지긋하고 무섭고 짜증나고 그러나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이 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죄라고 하는 놈은요, 항상 사탄에 의해서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과 연관지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브, 하와를 통해 죄를 짓고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의 메커니즘, 죄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주지 않아야 돼요. 사탄에게. 사탄이 죄의 조종자라고 했잖아요. 뭘 주지 말아야 하냐면 foothol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foothold는 발판이에요. 발판. 그러니까 사탄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이 힘을 낼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면 안 돼요. 발판을 제공하면 그 발판을 딛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발판을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죄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잘 지금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사진 찍어 놓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3장 24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걸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2장 15절과 3장 24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할 텐데, 여러분 머릿속에 찍어놓은 2장 15절과 지금 읽은 3장 24절 방송실에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왔다 갔다. 2장 15절과 3장 24절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중첩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 그다 못 알아듣겠어요.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아니 에덴 동산이란 말도 있고 그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딱 맞히셨네? 대단하시네. 진짜 못 맞출 줄 알았어요.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keep 혹은 guard라고 하는 단어죠. 지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2장 15절 다시 띄워보세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죠. 뭘 지키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뭘 지키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3장 24절에 보면 띄워보세요. 이제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천사가 지켜요. 뭘 지키지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죠. 결국 지킨다는 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아담이 지키라는 얘기예요. 거기를 그걸 못 지켜서 이제 쫓겨나서 다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제 불칼을 든 천사가 지키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킨다. 오케이. 그러면 지켰어요. 지키는데 왜 지켜야 되냐 하면 죄가 싹 들어올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 하면 또 한 번 질문을 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아니다. 요거보다 요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뭘 지켜야 되냐면 여기서 성경에 보면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27절이겠죠 아마? 한번 4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랬죠. 틈만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이 틈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틈이 NIV와 최근 번역인 The Message라고 하는 번역에서는 foothold라고 써 있어요. 발판을 말해요. 발판. 그러니까 사단이 발판을 띄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번역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foothold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give place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했거든요. 장소를 제공하면 안 돼요. 사단이 날뛰게.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발판을 딛고 뛰도록 혹은 어떤 장소에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도록 틈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왜 지키기가 힘드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맞죠? 오케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렇게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얘기인데 이거 지금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가 생각나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에 사단이 가만히 여자에게 침투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 항상 그랬어요. 항상 사단은 저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이걸 또 머리에 찍어 보세요. 머리에 찍어 놓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4절 한번 띄웠네요. 지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 지금 다 읽진 않았으나 그것만 뽑아서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유다서 4절에서 공통되는 또 단어가 하나 여러분 보이세요? 야, 정말 여러분 너무 잘 맞히시네. 정말 잘 맞춰요. 신학교 학생들보다 더 잘 맞춰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거 그냥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전 또 거짓말을 또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웃었지? 정말 저는 거짓말을 하여튼 그래서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유다 4절에서 가만히라고 하는 말 있죠. 그래서 못 발견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여기 지금 앞에 이게 지금 무슨 그 돌쇠 같은 우리 하영태 목사 같이 등치가 큰 사람이 막 들어오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틈 속으로 싹 들어오는, 가만히 들어오는, 여러분도 저도 다 자라면서 젊은 세대들은 말고 연탄가스 한두 번쯤은 다 마셔보셨잖아요. 아, 죽을 뻔했죠. 저도 신혼 때 저 철원에서 신혼집에 군인이었으니 군인 관사에 살았는데 집사람이요, 나 어디 부대 갔다가 오는데 엉금엉금 막 기어서 나오는데 보니까, 그리고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연탄가스를 맡았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막 땅에 코를 박고 그냥 한참을 해서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죽을 뻔했죠. 그 틈만 있으면 그 사이로 싹 아주 가만히 들어옵니다. 아주 가만히, 몰라요. 우린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딱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틈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틈. 그런데 사실은 뛰어다닐 수 있는 발판이나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죄의 메커니즘의 첫 시작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라고 했는데 사단이 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요, 쑥 들어와. 가만히 이렇게 들어왔으면 알았을 텐데 여러분 뱀 보셨잖아요. 저도 뱀 몇 년 전에도 보고 뭐 진짜 뱀이 이상하게 나를 좋아하는지 내 앞으로 많이 지나다녀서 뱀 보면 휙 가요. 잘 몰라요. 그렇게 뱀이, 그런데 딱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뱀으로 변해서 사단이 가만히 들어와서 아까 여자에게 다 주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죄가 특별하게 이렇게 누구든지 봐도 저 죄다고 하는 것처럼 안 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싹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뱀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만큼 싹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요, 아,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을 텐데, 지금 20절까지 써 있으니 20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다시 앞으로 돌리면 보세요. 이런 거냐 뭐냐면 묶어볼게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거는 성적인 죄예요. 일일이 다 설명은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다 성적 문제거든요. 성적인 것들. 우상숭배와 주술, 이거는 뭐 따로따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거는 뭐예요? 다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것을 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묶을 수 있어요. 다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회 쪼개는 것이고 자기 편 만드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안 좋아하세요. 네 편, 내 편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 편이에요. 하나. 우린 다 하나예요. 한 형제예요.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목사님 우리 편이에요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들었다 했잖아요. 아니, 목사가 누구 편이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구 편이 중요해요? 하나님 편이 중요하지. 우린 다 하나님 편 되면 되는 거죠.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분열 짓고 당 짓고 그렇게 하는 거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 다음 너무 아까 2단이라고 했어. 그 다음 절 아까 21절 2단은 2단이고 다 보세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걸 뭘로 묶으면 될까요?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것은 삶의 태도를 말해요. 삶의 태도. 평상시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돼요. 에이, 뭐 술 취하는 거, 뭐 방탕한 생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세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 성적인 것, 그 다음에 뭐 우상숭배나 주술에 대한 것, 또 관계에 대한 것, 이단에 대한 것, 또 삶의 태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가만히 틈 혹은 발판 혹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사단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죄의 메커니즘, 죄의 작동 원리의 첫 시작이에요. 결국 죄가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하지만 사탄이 일할 수 있는 제공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태도로, 성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것, 주술, 우상숭배, 이단과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단이 발을 딛고 뛰거나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틈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것이 죄의 메커니즘의 첫 시작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당짓는 것, 뭐 화내는 것, 분내는 것,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뭐 분을 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품고 잠을 자지 말아라. 그 다음날 동안 깨하지 말아라. 그게 다 틈 속에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 죄의 메커니즘의 이제 시작이죠. 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막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don't give Satan a foothold. 이게 첫 번째 죄의 메커니즘의 시작이에요. 이제 죄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면 죄의 메커니즘이 작동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사단이 이제 가만히 침투해서 이제 여인을, 아까는 하와고 우리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듣지 말아라. 사탄의 제안을 듣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뭐냐면 하와에게 싹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야? 하나님 말하는 게 진짜야?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싫어했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지 하고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헷갈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해서
사단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먹어봐, 먹어봐.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야지 세금 조금 떼고, 그 현금 영수증 좀 떼고, 그렇게 막 현금으로 받고 그러면 세금 좀 덜 낼 수도 있고, 자꾸 그렇게 막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아니, 돌을 떡으로 먹으라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 돌로 떡으로 먹는 게 뭐가 힘들어? 한번 해봐봐, 해봐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봐.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천사를 통해서 발이 다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자꾸만 헷갈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헷갈리지요. 그 죄가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일 생길걸? 하면 자꾸 막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들으면 안 돼요. 사단의 제안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요, 얼마나 나쁜 놈이라 해야 되나? 나쁜 것이냐 하면요, 사탄이, 진짜, 이 사탄은요, 변장을 잘해요. 사탄이 아까 뱀으로 변해서 갔잖아요. 사탄이 변장을 참 잘하는데요. 가까운 사람에게 변장을 하죠.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고등부 때 어찌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장마가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부터 9시에 고등부 예배인데 가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나무씨야 오늘 비 온다. 오늘 교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의 인격을 아셨는지 제가 크게 될 사람인지 알았는지 항상 저한테 나무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나무씨야 이렇게 했어요. 시자를 꼭 붙이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나무씨야 비 온다 오늘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가지 말까? 그래 이제 그래도 가고 싶었어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명수기가 있었거든요. 한 주도 안 보면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갔죠. 아주 예배를 딱 드립니다. 전도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여러분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이 오늘 비 많이 온다. 교회 가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갔구나 이 사탄이. 나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비 많이 온다. 너 오늘 교회 가지 말아라. 단지 경상도 사투리만 좀 달랐는데 너 오늘 비 많이 온다. 교회 가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여러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고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맞아. 사탄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하고 날 가장 위하는 사람으로 변장해서 찾아올 수 있구나. 사탄은요, 심지어는 자기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온대요. 14절 말씀일 거예요. 그쵸? 이렇게. 쓰기도 전에 팍팍 나오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방송실 아무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랬지요. 가장하나니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가장하나니 이 뜻은요. 여러분 이런 메스큐레이더라고 하는 좀 고어예요. 고어인데 근데 메스큐에서 이게 요즘 우리 여러분 다 쓰고 있는 마스크거든요. 요거는 인칭이니까 메스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메스큐레이더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예전에 이게 가면 무도회 때 무도회에 참석하는 자들을 메스크레이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가면 무도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게
매스커라고 하는 거는 가면, 무도회 참석자라는 뜻이에요. 그래, 얼굴이 조망만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스크를 쓰면 누구지를 모르겠어요. 한참을 봐야지, 아, 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 들어요. 물론 얼굴 큰 분들은 아무리 가려도 다 알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얼굴 작은 분들은 마치 마스크를 가린 것처럼 잘 모르겠어요. 변장한 거죠. 그런데 천재예요. 사단이 천재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세이턴을 정의를 어떤 신학자가 했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더군요. 사탄, 너 좀 사탄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탄 나쁜 놈. 아유, 보세요. 그 아, 사탄이 죄의 메커니즘의 시작이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제공을 했고, is not on 뭘 만드는 사람 있죠. 최초로 뭘 만들어내는 사람. 오리지네이터가 아니고 그는 요거 하나 넣고 이미테이터는 모방자란 뜻이거든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그 신학자가 클레버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클레버는 아주 명석하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롭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 클레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살 때 큰애가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친구 집에 가서 많이 놀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유학생이었으니까 조그마한 아파트에 원베드룸 방 하나에 거실 있는, 거실이라고 해도 조그만데 거기에 이제 세 식구가 살았으니까. 근데 친구들은 미국 친구들이니까 백인 친구들 막 대저택이에요. 대저택에 살고 막 수영장 있고 그러니까 큰애가 그런 집에 많이 가서 놀았어요. 많이 놀면 이제 저는 이제 몇 시까지 데리러 가고 거기서 애들이 하룻밤 자면 그 다음날 데리러 가고 그랬는데 어느 집에 또 잔다 그래서 이제 부모랑 통화하고 데리러 갔었습니다. 데리러 이제 갔는데 제가 차를 몰고 갔어요. 갔더니 아주 그냥 사람 이제 하영태 목사님보다 한 2배나 그냥 큰 개가 막 곰인 줄 알았어요. 막 나오더니 잠깐 하영태 목사님 잠깐 서봐요. 이런 큰 배꼽보다 2배나 큰 그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개가 막 그렇게 톡톡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저희 큰애의 친구의 엄마, 그러니까 백인 여자분 이제 금발 탁 머리하고 막 그 개를 막 끌려오는지 막 개를 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민호 아빠라고, 민호 아빠 왔는데 민호 데리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반갑다고, 민호가 그렇게 똑똑하다는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날 닮아서 그렇지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려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그 민호의 친구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남자인데 금발이고 막 인형같이 생겼어요. 막 깨물어주고 싶어. 근데 말도 잘해요. 애기가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애가 나도 잘 못하는 거 막 영어를 막 잘해갖고 내가 그 애한테 그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Your son is clev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웃은 사람들은 영어를 아는 분이에요. 영어 선생님 영어 좀 안다고 씩씩 웃고 그러지 말아요. 지금 무슨 소리지 하는 분들은 영어를 잘 모르는 분이죠. 그런데 Your son is clever 이랬어요. 난 이 생각하고 얘기했거든. 네 아들은 너무 명석하고 똑똑하고 슬기롭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줌마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짜려보지 나 그랬더니 Not clever, but clev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웃은 분들은 뭐가 좀 틀리긴 틀리나 보다. 여러분, 클레버는 명석하고 슬기롭고 똑똑하고 이런 뜻이고, 리버는
도끼예요. 그 칼, 큰 칼, 고기 자르는 칼, 쪼개는 칼, 가르는 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들 칼자루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네 아들 칼자루야, 쪼개는 칼이야. 이렇게 왜 이렇게 중국 아저씨들이 중국집에서 쓰는 그렇게 도끼같이 생긴 칼 있잖아요. 그거를 클리버라고 하거든요. 그 내가 네 아이 참 클리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줌마가 너무 놀란 거죠. 클리버 아니라고 클레버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평생을 안 잊어버려요 이 단어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영어를 배웠죠. 아, 신앙도 그렇겠구나. 실수를 해봐야 다시 그 일을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생각하시고 뭐야 이러시지만 나는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도끼같이 생겼다? 너? 네 아들? 도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클리버가 아니라 클레버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했나? 그래서 아무튼 사탄은요 뭘 최초로 시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방하는 자예요. 진리를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주 명석해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모조품이기 때문에 진리품을 원래 것을 가져다 주면 길을 못 써요.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딴 거 없죠. 에베소 6장 17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단이 물러가요. 딴 건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탁구나 테니스나 또 이렇게 개인 경기 스포츠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비형 선수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는 진짜 힘듭니다. 역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힘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됩니다. 워낙 모방을 잘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어야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약하고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희미하게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요, 저도 요즘에 그런 경험을 하는데 남자분들은 혁대가 있잖아요. 혁대. 요즘엔 막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허리에 맞추는 혁대가 있는데 애매한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구멍이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요게 차면 좀 넓고 요게 차면 좀 조이고 가운데 부분인 경우들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뭐 고무줄 바지 입는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멍이 이거는 너무 좁고 이건 너무 넓고 애매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매한 것으로는 안 물러나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물러나요. 사탄은. 왜냐하면 워낙 모방을 잘하는 클레버 이미테이터이기 때문에 워낙 명석한 모방자이기 때문에 안 도망가요. 그런데 명확한 말씀을 들이대면 도망가거든요. 그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성경에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의 시험 받으실 때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남나로 넘겨보세요. 눈으로 빨리 보세요. 해라. 넘기세요. 예수께 대답하되 하니라. 넘기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을 너 빨리 넘기잖아 지금.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넘기세요. 만일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넘기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어요.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보여 넘기세요. 또 이제 막 시험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넘기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죽는 이래 얘기죠. 천사가 수종 들고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해요.
기록된 말씀을 들이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은 도망가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돼 있잖아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교인이라고 하면서 막 교회나 왔다 갔다, 죄송해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제일 맛있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 저분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혼동되는 삶을 살게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자기도 혼동스러워요. 그러면 사단에게 서서히 가만히 침투한 사단에 의해서 죄의 메커니즘이 작동돼서 이제 점점 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국 못 들어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어디다 둬야 되냐? 마음에 두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단은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단의 제안을 절대 듣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의 제안은 진리와 혼동되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잘 들려서 결국 죄의 메커니즘이 작동됨으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풍부하신 blessing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많은 은총들 있잖아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복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 너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다 먹으라고 한 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다 먹어도 됐어요. 어디든지 뛰어다녀도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먹을 수 있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는 문제들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싹 들어가 갖고 여러분을 죄짓게 딱 만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난 저 사람처럼 배우지도 못했어, 저 사람처럼 뭐도 못해, 저 사람처럼 뭐도 못해, 그것만 지금 관심을 갖게 만들고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풍부한 복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눈으로 보세요. 넘기세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했잖아요. 욕심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마저 가지려고 하니까 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죄의 메커니즘이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죄를 지은 자는 사망에 빠지게 되죠. 또 넘기세요. 16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외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봐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왜 욕심을 자꾸 부리냐? 왜 자꾸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냐? 죄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 다 줬잖냐. 그거 지금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준 게 너무 많잖아요. 왜 좋은 것, 받은 것, 그 많은 것 다 기억하지 않고 안 받은 것, 없는 것, 애매한 것, 그거 하나에 집중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죠. 야, 너 그거 다 먹으라 그랬다며? 난 정말 좋겠다. 그렇게 안 하고, 야, 그거 먹지 말라 그랬다며? 그치, 하나님은 왜 저거 먹지 말라 그랬을까? 저거 왜 나한테 주지 않았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저것마저 먹어야지. 욕심에 끌려서 죄를 낳아버리는 거죠. 죄의 메커니즘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7절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움직여요. 죄의 메커니즘은 작동 원리가 뻔해요. 뻔합니다. 아까 우리가 쭉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죄의 성적인 죄, 그리고 우상숭배, 술수, 그리고 이단,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또 삶의 태도, 그런 것들을 자꾸 허용하면 그 틈, 그 발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사단이 가만히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꾸 제안하죠. 야, 이거 해. 괜찮아. 그거 하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야, 그거 하나님이 하지 못하라고 했지만 사실 하는 게 더 좋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제안을 해요. 들으면 안 돼요. 듣기 시작하잖아요. 들으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게 해서 욕심에 끌려서 결국 죄를 짓고 맙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게 죄의 메커니즘이에요. 뻔해요. 죄는 항상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느 단계에 들어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결국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나는 예외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 똑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죄의 작동 원리, 동작하는 단계에서 딱 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 찬양해요.